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깨워 일으켜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벌써 오늘이 있음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건들, 사고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상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지만은 이미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날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특별히 코비드-19를 통해서 하나님,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며 그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낙심해 있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넘어져 있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의 그 깃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훗날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을 때에 아름다움으로 믿음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캘거리 한인 장로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저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내정돼서 이제 하나님 이곳에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선한 종을 통하여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오며 또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남성동 목사님,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훈련시켜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연약한 부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직장으로 또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도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으로 명절을 맞다 서로서로 만나 교제하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민들 또 우리 성도들 그저 멀리 있는 친척들 가족들 그저 하나님 서로 안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갈라디아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짤막한 그런 편지 내용이지만은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각과 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 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지금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아마 우리 거의 대부분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 자유 이외에 지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말하면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공부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활로부터 자유, 또 교육으로부터 자유.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얽매여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어떤 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율법과 성령, 또 율법과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야 되는 그런 must, have to라고 하는 그런 당면과제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에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have-to라고 하는 그런 것 앞에서 늘 이렇게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5절에 오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저 일괄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것 앞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그 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는 거죠.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일말에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염려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8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적이고 달콤한 말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것이 더 그런 말들이 우리가 더 민감하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 그럴 수 있다라고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게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그런 말들이 더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게 올바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닌 그런 율법을 강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이하를 보면 중반에 보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권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권면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요동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은 가능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어렵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단호하게 거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1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하심을 위하여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혹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혹 내가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 자유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자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대개 보면 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적은 시간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우리가 많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너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내가 왕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을 보살펴주고 염려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또 먹여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데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통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유. 섬김의 자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 속에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섬김의 자유, 종노릇 하는 자유,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의 종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두 가지를 대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고 싶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자유를 누려갈 때, 종된 자유자로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봐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잃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자유를 잘 사용할 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잘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사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열매를 여러분이 다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섬김의 자유를 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낮은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저희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놓여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섬김의 종으로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토요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14일 날 가족들이 다 온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 에어 캐나다가 그날 오는 날짜 비행기가 또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금요일 날 이제 델타 항공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정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